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고독에 대한 제목이에요. 고독. 다음 주부터 한 6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고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금요 심야 예배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이제 12장이 딱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의 처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미래를 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6주 정도 제가 플랜을 한번 짜봤어요. 6주. 거기에서 미래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그냥 future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이 돌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해할까봐 가로 열고 제가 last day 이렇게 해서 last day. 마지막 끝. 마지막 끝.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는 우리 삶의 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타임이 그냥 끝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막연한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플랜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 6주 정도 진지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더불어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서 고독하실 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도 누구 한자 먼저 가면 남은 시간은 또 혼자 있어야 돼요. 결국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내가 그걸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그 차이지, 누구나 결국은 고독의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면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이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 되는 시간들이 길면 한 20년, 한 25년인데 어쩌면 그 긴 시간이 50년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고독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왔죠. 그 언택트 시간이 있다고 오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모든 생필품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잘 가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들이 다 망하고 이제 온라인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면으로 만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점점 약해지고 온라인이 더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결국 그렇게 혼자 모든 걸 해결하고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점점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삶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전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삶을 고독한 거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독의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찾아왔던 그 삶의 상황 속에 그가 외로움이 충분히 있었겠다라는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이 갑자기 사라지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감정은
alone이 외롭다. 여러분 영어에서 alone 제가 가로 열고 달았죠? alone. 이 alone이라고 하는 게 너는 혼자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그게 이 수식어로 표현될 때 난 외롭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 외롭다는 거. 외롭다. 젊은 사람도 외롭다고 하고요.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또 외롭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내게는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이끌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외로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죠. 나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할 때 그 100세 시대에는 충분히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게는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도 그런 일이 자꾸만 찾아올 때 그때 제일 먼저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우리의 주변이 모든 것이 다 변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큰 명제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이 다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외로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뭐뭐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사실 이런 표현들이요, 여호와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하시니라, 이게 패턴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모세오경에서 한 75번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90% 이상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냐면 모세에게 사용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 많은 걸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 뜻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외로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삶의 영역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정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게 되죠. 그 모세오경에서 우린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모세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과 그의 출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생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같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핵심같이 거기에 나는 삶 가운데 새로운 상황 안에 머물 수 있다. 나는 삶 가운데 새로운 상황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큰 명제로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삶 가운데 새로운 상황 안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상황이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상황이나 그 이후로 많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은 다 변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고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다 달라요. 마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시즌이 달라요. 계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서 만나고 여름에서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봄이고 가을이고 각자 느껴지는 시즌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이 여러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세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준비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와요. 왜 우리가 외롭냐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만 올 때 이것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고독이에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 플랜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경영인들이 왜 힘드냐면, 경영인들은 매 순간 달라지는 상황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걸 다 의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이 alone, 고독이. 여러분, 고독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참 고독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고독이 몰려왔겠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참 너 외로워 보인다. 모세 없지. 너 주변에 믿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없지. 상황이 바뀌었지. 네가 리더가 됐지. 네가 결정권자가 됐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지. 이게 고독이야. 상황이 바뀌고 결정권자가 되고 거기에 매 순간 삶의 계절들이 찾아오면서 외롭다. 외롭다. 이거 빨리 깨닫는 거, 이게 철든 겁니다. 어릴 때는 외롭다는 잘 몰라요. 기껏 외로우면 뭐 친구가 없네 이런 거지만, 인생에서는 존엄의 가치의 외로움은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와요.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다.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아직 정복될 땅이 수두룩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그 정복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31장에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로 딱 올라가면 12장 5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너희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돌변하면서 이 상황 안에서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이어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에게 했던 바로 최근의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언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 수백 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고독할 때 제일 먼저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억할 약속과 다시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5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 6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 네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 네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과 붙들어야 되는 걸 꼭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 너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랬잖아. 그러기 앞서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는 의미는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즐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초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초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게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악으로 받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시간의 흐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좀 인생을 멀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좋았다라고 판단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다. 결국 인생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고독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 고독을 통해서요, 이걸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 고독을 통해서 이렇게 본질들을 자꾸만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흥분으로 살고 좋은 것만 찾아서 살다가 이게 삶이 고독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득 안 되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자꾸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왜 됐는지 정말 이해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죠. 왜 그래요? 우리는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와 내가 수준이 되지 않는데 너에게 설명한들 네가 이해되겠니? 그거예요. 앞서 제가 캠프를 가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은요, 보여주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설명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를 그냥 이끌어만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요, 그때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때 설명해 주면 우리가 깊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가끔 그 약속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초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랬어요. 이는 너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 너를이라고 번역된 뜻은요, 네 얼굴을 향하여.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그거는 네 얼굴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 평생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걸 거칠게 의역한 사람은 뭐라고 의역하냐면, 너 앞에 대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 들어가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버리지 않겠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5절에 이 버리지 않겠다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버리지 않겠다, 이걸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너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너를 고독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난 너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요. 난 너를 고독하게 만들지 않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에 젖어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롭지 않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는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가 왜 고독했냐면, 자신이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조금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요새가 또 있었어요. 더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들이 가야 되는 목표 지점에 선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현실의 벽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고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을 것이고 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용기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너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절대로 너가 고독스럽게 만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외로워 보신 적 있으시죠? 외로움은 하나님의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출생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외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삶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여기서 이제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패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건강한 패턴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가치예요.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여러분, 앞서 5절도 이런 얘기하고 앞서 3절도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는 반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7절에는 하나가 더 붙였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 하나를 덧붙였다고 얘기한다면 극히라는 말이. 그 뜻은 뭐냐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진짜 강해야 돼, 진짜 담대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점층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결론적으로 삶이 잘 될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윤리적으로 쏠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머물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이드 안에 살려고 노력하라, 그 뜻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한 패턴을 갖고 살라, 그 뜻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식은요, 내 결정과 내가 내리는 판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리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건강한 리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패턴을 주셨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인생에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이 걸리고 그러면요,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세요. 이건 어느 병원이든지 의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그 의사가 그걸 지키는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세요. 건강한 패턴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한 패턴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패턴을 익히 내가 익숙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건강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건강한 패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패턴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울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무너지냐면 건강한 패턴부터 무너져요. 밥 안 먹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산발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삶을 파행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데서 우리를 예방하고 지켜주는 게 내 삶의 건강한 패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호수아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갖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패턴을 갖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건강한 패턴이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 밖에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여러분의 패턴이 돼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지 말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한 패턴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매 순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결정했던 것이 모아지면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안에서 살아라. 이게 뭐냐면 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강한 패턴을 가져야 한다, 그 뜻이에요. 명문 가문은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뼈대가 있다는 게 결국 그 가문에 패턴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에서 가져오고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여러 가지 계절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익히 풀었던 패턴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겨울이 막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겨울이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준비했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춥고 고독하고 힘들 때 나만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패턴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패턴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삶의 여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늘 겨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엔조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름. 근데 어떤 사람은 여름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그를 망가뜨리고 축복이 그를 저주 있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져야 하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턴화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기억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대화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한시라도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자꾸만 건강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에서 붙들릴 수 있도록 너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혹시 건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든다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생각되어졌던 것을 나누는 패턴을 만들어 보십시오. 맨날 만나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냐? 학원 잘 다니고? 뭐 필요한 건 없고? 아픈 데는 가봐. 이렇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또 예수 믿는 부모들은 또 같은 말을 해요. 학원 갔어? 숙제했고? 학교에서 뭐라 그래? 다른 것 없고? 그래, 알았어. 세상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냐면 패턴을 만들 시간은 잃어버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약속 이전에 그의 삶의 패턴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있기를 바란다. 네가 걸어갈 때든지 너와 접촉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가 앉는 그 자리에서 네가 말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건강한 패턴, 건강한 방식이 있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좀 늦은 감이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늦었다 한 그때 제일 빠른 거라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십시오. 집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내가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신다든. 그리고 또 세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맨날 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패턴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삶의 결론은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안 붙들어요. 내가 이런 데에서 맨날 교회 하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방식엔 하나님의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길이 평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어요. 여호수아의 길은 정말 평탄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삶에 정복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다 섭렵하면서 그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미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사진들이 블루오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그 말씀 안에 사십시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거는요 항상 그 말씀이 네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중얼거리는 그 말씀이 너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의 결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지도자를 뚝 떨어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꾸준히 연습시켰고 꾸준히 그의 마음에 사자의 심정을 넣어주셨고 꾸준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식을 습관화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5절의 말씀하고 한 번 또 강조하신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9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뜻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결국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11시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어요. 이 시간에 정말 만나야 될 약속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혹시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예배 전에 제가 막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말로 그냥 종교적인 습관, 행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노력하는 삶 이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기도한다고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와서 제가 여는 기도를 하거든요. 구석에 앉아서 아까 또 이거만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영이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예배 때 오셔서 기도하는 거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 내 기도하는 거 지켜봤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땠어? 그러니까 어린이 같았어요. 그러더라고. 잘 봤네. 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린이야. 목사님 그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하나님, 저 예배가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찾아오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행복해요. 전 주님이 좋아요. 뭐 이런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린애 같았는지? 맞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느껴질 땐 그런 양복도 입고 깨끗이 입는 목사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서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품을 만큼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고독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지만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냥 사방이 막혀 있는 느낌, 때로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권리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답이 없습니다. 내 육체, 병든 육체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게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지옥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멀리 하나님 끝을 안 보려고 도망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독함을 이기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외로울 때, 다른 말로 내가 혼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나 또 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만드십시오. 일생의 그 패턴이 나를 정말 지키고 있고, 혹시 나는 세상의 건강만 생각해서 건강한 삶의 규칙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패턴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가장 기초적인,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식사 기도인 거 아시죠? 식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한 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어느덧 우리가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언제나 혼자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겨울이든 우리 삶의 여름이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